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트를 크게 좀 날리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만 고개로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이 윤리 시간에 이런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가면 인사를 하는 인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인형이었는데 이 식당 앞에 가면 인사만 하는 인형이 정말 그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인사이냐 아니면 인형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서 그게 정말 진짜 가짜 인사이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토의를 하게 되었어요. 결론은 뭐 가짜 인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태는 있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마음이 있었다면 그 진짜 인사죠. 마음이 있고 또 형태가 나타나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이 형태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라고 말하기 어렵죠. 또 마음은 있지만 형태로 나타내지 않아도 그것을 알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는 거짓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의 형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건인가? 아니면 마음은 있으면서 형태가 없으면 그것이 경건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경건, 거짓이 없는 경건이 무엇임을 함께 알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먼저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일주일 중에 가장 거울을 많이 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샤워를 하면서 이 샤워실에 거울에 비춰진 저를 보면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를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머리 한 가닥만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정말 잘생겼거든요. 마치 장동건 아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 그래요. 그렇게 거울을 제가 봅니다. 장동건 같을 때도 있는데 거울 밖을 나오면 이제 샤워실 나오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우리들이 거울을 볼 때는 모두가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한쪽 눈썹을 그리고 깜빡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한쪽 눈썹을 그리지 못하고 나온다면 여러분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죠.
또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작은 손거울을 통해서 치아에 끼어 있는 이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거울로 보니까 내 치아에 이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깜빡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걸어 나아갈 때 완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을, 진짜 경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경건이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완벽한 율법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놓여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라요. 타 종교에서는 스스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타 종교의 고행의 수행의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를 깨달으면서 벼가 마치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많이 읽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교만한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독, 1000독, 2000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는 삶의 유익이고 은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며칠까지 기억하십니까? 월요일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니면 토요일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한 장, 두 장 읽고 나면 이 세 장째 들어갈 때는 내가 첫 장에 읽었던 말씀이 무엇이지? 하고 잊어버릴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냥 성경을 읽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함께 듣지만 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기억하는 것은 말씀의 내용보다는 애화, 그냥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쉽게 풀이해 주기 위해 사용한 애화는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말씀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는 현충일로 지냈고요. 또 곧 있으면 이제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 기념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억을 통해서 그들을 기념하고 알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보시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통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장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으로 겸손의 삶으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패망의 길,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그리고 경건의 길을 걸어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은혜와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갈 때 그 경건의 모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스며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기억법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우리 한국 소설 중에 손을 꼽으라고 하면 이 책을 먼저 손을 꼽는데요. 양기자 씨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수십 번을 더 읽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책 계산을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꼭 받아야 될 것이고 받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장부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모든 발단의 문제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이랬어.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는 기억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주신 은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를 한 명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뼈를 모두 다 갈아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뼈를 갈아 넣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이랬던 상처들, 아주 6살 때, 11살 때 아버지가 내게 했던 아픔들, 어머니가 내게 주었던 상처들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장부책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들끼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은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육체의 질병을 주시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만 붙들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받았던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성도님이 내게 준 상처만 가지고 내가 시험 받았어. 내가 이제 시험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우리 인생의 장부책 계산법이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님이 기도해 주었던 것,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던 모든 은혜는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내게 가시가 되고 내게 고난을 주는 그 상처의 말만 남아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을 바로 은혜를 잊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의 태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비록 지금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경건이 진정한 경건, 거짓이 없는 진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스스로 계속 마음을 속입니다. 나는 경건해, 나를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는데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혀를 끊임없이 재갈 물리면서 내 혀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지난 주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언어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훈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자의 모양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언어를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로 알지라도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고요.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기 어렵다고요. 언젠가 김혜자 씨가 그 아프리카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 책에서 가장 먼 거리를 아주 먼 거리를 말을 하는데 그 먼 거리가 어디냐면 사람의 머리와 가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우리가 열어서 실천하지 못하므로 또 가슴에는 있지만 머리로 말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오랜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혀를 열심히 훈련시키고 재갈을 물려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끼치는 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말들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지다면 집사님 오늘 집사님 보았더니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화장이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 서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상대방도 집사님도 오늘 머리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집사님 이 얼굴 화장이 너무 잘 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님 오늘 왜 눈썹이 그럽니까? 집사님 오늘 머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고 그냥 가죠. 그래서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 주일날 만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집사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나 멋지세요. 너무 잘 맺었어요. 집사님 오늘 왜 껌형 넥타이를 차고 오셨습니까? 오늘 누구 상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끊임없이 재갈 물리면서 내 경건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의 말보다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비판한다면 그대로 너희가 비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이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의 모든 말들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천하고 나가면서 그 안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스스로 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사랑.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경건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만큼 불안했을 것이고 궁핍했을 것이고 초조했을 것입니까? 그 삶을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행위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그냥 서로 안아주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이 펑펑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한번 안아주었을 뿐인데 그냥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기 때문이죠. 공감해 주기 때문이에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로써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공감되지 않으면 우리는 눈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너가 고아를, 그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 공감해주고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로써 사랑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꽹과리와 같은,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같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 공감해주면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물들지 아니하였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세속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세상 속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때 우리가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음란함을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은 너희의 사랑이 정말 온전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희의 사랑이 계산적이냐 아니면 계산적이지 아니하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으려고 너희가 행하느냐 아니면 내가 받지 아니하여도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내가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게 이만큼 돌려줄 거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축의금을 내가 얼마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 줘도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걸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죠. 여러분,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제도의 문제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세대만 해도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만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집장만 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평생 20년이 되어도 내가 자가를 장만할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아이의 교육비가 얼마인데 그 아이를 내가 평생 기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헤어집니다.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사랑보다 세상의 세속적인 계산법이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계산하셨습니까? 아니다고요. 단칸방에 살지라도 내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죠. 단칸방에서 작은 밥상에 8첩 밥상은커녕 밥에 김치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세상에 얼마가 경비가 들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희생하면서 내가 고생할지라도, 내가 조금 못 먹을지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아이를 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아이를 놓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다고요. 계산이 없는 사랑법이다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자가를 장만해야 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경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1명, 2명, 정말 1명만 낳아도 다행인 것이죠. 아이를 더 이상 출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방법보다, 세상의 계산보다 사랑을 우선시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눌 때요,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옆에 성도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지? 이게 세속에 물든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 계산의 사랑법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경건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칭 거룩하다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한 모양을 합니다. 또 언어로도 대단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위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서로 만나보고 서로 삶을 부대끼다 보면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어놓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만큼 주어야지. 여전히 욕심이 차 있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과 은혜를 삶의 행위로 나타내고 나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이 될 것이고,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 한 말인데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그리고 계속 이제 내용이 있는데 중간을 중략하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분,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이 아름다운 립스틱이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내 혀를 제갈 물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친절한 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 훈계의 말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말은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아이라인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해야겠지만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상대방의 단점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아, 옆에 집사님은, 옆에 성도님은 저런 부분이 정말 좋은 거구나. 아, 내가 저것을 닮고 싶다. 그 부분을 계속 눈여겨볼 때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눈이 되는 것이죠. 날씬한 몸매를 원한다면 어떤 다이어트 식품을 계속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내 마음을 나눠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 두 개를 모두 다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나를 위해 사용하되 또 한 손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의 손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한 손에는 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한 손에는 이웃을 돕는 그 손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 귀한 믿음의 경건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 어떤 형식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지를 않기를 바라고 또 마음은 있지만 형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태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죠. 반면에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도 있고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거짓이 없는 진짜 경건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이 없는 경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뜻이 연락되어서 내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혀를 제갈 물리는 모양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친절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경건의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 모양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경건의 삶을 실천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